여러분 참 살아가는 것이 힘드시죠? 특별히 인생생활을 하시면서 언어의 문제, 문화적인 문제, 또 자녀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 문화에 익숙해졌고 한국적인 문화와 또 전통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부모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삶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좀 친밀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또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경우가 많아서 참 이민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32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갈수록 힘들고 살아갈수록 외롭고 살아갈수록 고향 땅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는 달을 찍어서 제 조카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보이는 달이다 하고 한국에 이제 보냈더니 우리 조카가 그래요. 참 많이 외로우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뭐 외로워서 찍어서 보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내가 참 많은 게 외롭지. 내가 그 사진을 찍으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도 똑같은 달을 보시겠지. 이번엔 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필리핀 지역은 별이 보이잖아요. 하늘에. 그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큰 도시들은 그 도시에 일어나는 그 불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탁해서가 아니라 도시 불빛 때문에 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조용한 지역이다 보니까 하늘에 보면요 별이 보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별을 찍어서 제가 보냈습니다. 저를 딱 떼서 보냐. 이게 찍히더라고요. 전화기로. 이렇게 보냈더니 아유 요즘 많이 더 외로우신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합시다. 얼마나 힘드세요? 인사해봅시다. 힘 안 드신 분 있으세요? 다 힘들죠. 다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또 피곤한데 가정의 문제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좀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와 위로와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에바다입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열리다, 열려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외롭고 어려운 인생길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리셨듯이 환자들,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딜 가셨는가 하니까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한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가볼리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할 때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말은 데가라고 하면서 데카, 열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가볼리 하면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뭉쳐서 한 지방, 여기 예를 말하면 메트로 뉴욕, 메트로 시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뭉쳐가지고 한 큰 지방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동남쪽, 동쪽과 남쪽 지역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시고 그 지역의 끝부분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오셨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안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병자를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을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원치 않으셨지만 38년 된 혈루병 환자처럼 간접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만짐으로 병을 낫게 되는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좀 민망히 여기셔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 속에 놓여있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서 확대되어 나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의 3중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치료해 주신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에 눈먼자를 치료하실 때에도 침을 뱉어 진흙을 깨서 그 다음에 눈에 붙여준 적은 있으시지만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셨어요. 듣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하고 둘러싸여 왔을 때에 얼마나 좀 불편하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자기의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타내기를 힘들어했을까. 이 말을 더듬는 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병 아닙니까? 근데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디서 많이 더듬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주목을 받을 때 더듬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는 분들은 이게 따로 퍼블릭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말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온유하고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을 편히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신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세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한인 교회들도 그렇고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무슨 치유 집회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병 고치는 것, 신유 집회, 무슨 치유 집회, 사람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수단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집회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집회 그 자체가, 병자를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적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가르치신 후에 거기에 대해서 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청중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대상의 눈높이로 내려가셔서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특별히 더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시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실현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고치셨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자를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집회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집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범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그 환자의 아픔에 동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환자의 아픈 곳을 만져주셨어요. 아, 귀가 들리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마 귀를 만져주셨을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더듬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느냐. 그 혀를 만지셨습니다. 아픈 곳을 만져주심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배려하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환자, 병자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이렇게 연구 교수로 온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가 이렇게 젊은 그 당시에 나이가 한 45살 정도, 7, 8살 정도 됐던 그쯤 젊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뭐 연구하지 않고 영화 찍는다고 매일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아주 재미있게 잘 살아. 예수님도 잘 믿고. 근데 백시입니다. 백시. 수원에 있는 이제 그 백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 백병원의 그 재단의 이사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그 백병원이 유명합니다. 뭐 지금은 현대 아산병원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한 30여 년 전, 한 40년 전에는 몇 중요한 병원이 있을 때 서울대학교 병원, 그죠?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캐톨릭 의대병원, 그 다음에 또 백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종합병원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백병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닥터에 왜 백병원이 그렇게 유명하고 큰 병원이 되었나? 목사님, 그 별거 아니에요. 뭐 들으실 거 하나도 없겠는데. 그래도 별거 아니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정말 별거 아니랬는데. 자기 할아버지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니랬어. 정말 별거 아니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는 환자들을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 병원이 잘 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병원 가면 의사 몇 분 동안 봅니까? 3분 동안 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오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어떻게 하세요? 자, 이거 약 가지고 가세요. 3분도 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는, 그 백병원을 시작하신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환자들의 아픈 것을 만져줬다는 거예요. 할머니 어깨가 아프세요? 라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다리가 불편해 잘 못 걸으세요? 다리를 만져주고 팔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의사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아픈 곳을 만져주는 거예요.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병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겠구나. 이 납보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동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 병원이 잘 된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말로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또 많은 경우는 이렇게 아픈 곳을 터치해 주셨어요. 터치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환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본문 31절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탄식은 뭐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난 속에 내려가서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후에 그 환자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쌍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신 후에 그 열린 마음 속에, 믿음의 마음 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의미를 가지시고,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열려라, 에바다란 말이 열리라는 아람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우상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아픔 속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답을 여시기 위하여 생명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불렀던 찬송,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같이 부를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맡겼던 죄의 담을 부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우리 영혼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아픈 무거운 짐들, 고난의 짐들, 인생의 무거운 아픔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건강의 짐이든지 가정의 짐이든지 부부간의 짐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비즈니스와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가 엎드려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인생의 축복을 얻습니다. 내 인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생 문이 활짝 열린 우리들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관복음을 보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뜻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서술적으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좀 더 해설한 신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마 똑똑하신 분들 금방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이 있으니까 마가복음인가 보다. 예,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나머지 마태, 누가, 요한 그것을 근거로 그들이 경험하고 또 그들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추가해서 그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그리고 가장 그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종합적으로 축약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절과 37절의 본문이지만 그 앞에 부분을 좀 연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앞에 7장을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 즉 그 나라의 관습, 율법적인 관습,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결법을 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읽으시면 7장 2절을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보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꼬투리를 좀 잡아서 비판할 근거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딱 보자마자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제 비판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가, 실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뭘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얘기해 보십니다.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기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위선적으로 그것을 감추느냐? 너희가 고르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자,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연로하십니다. 누가 모셔야 됩니까? 자녀들이 잘 모셔야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를 드려야 될 것이 본인에게 있는데 부모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여러모로 부차하신데 자기에게 부모님을 도와드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내 부모님을 섬길 물질이 없다. 나는 그러므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재미있게 비판하셨는가 하니까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비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우냐? 너희 몸에서 나가는 것이 더러우냐? 입으로 들어가는 뭡니까? 먹는 거죠. 음식이죠. 물이죠.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죠. 나가는 것은 뭡니까? 배설물이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것입니다. 즉,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거짓들, 외식, 이러한 것이 배설물처럼 더럽다.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민중으로부터 칭송받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나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두 가지 병자 고치는 내용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러 온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는 개야. 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은혜는 지금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 얼마나 잔인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하여금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의 딸이 귀신이 쫓아나갔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챌린지하십니다.
뭐 여기서야 요즘이야 개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한국도 말이죠, 개 영양제 산업이 인기입니다. 개 영양제 산업. 뭐 개가 얼마나 좋은 걸 먹이는지 말이죠. 우리 동네도 보면 좀 바로 저기 제이크리드 하이스쿨 옆에 보면 개 호텔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 호텔을 건설한 사람이, 건축한 사람이,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시공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했나 내가 보러 한번 가봤어요. 하룻밤 자는데 65불이 됩니다. 개가 한 마리짜리. 제가 노예 갔을 때 자는 호텔하고 거의 가격이 똑같아요. 65불의 텍스북과 거의 90불쯤 됩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개 호텔은 몇 퍼센트 텍스가 있는지. 저하고 황 목사님하고 노예 가면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호텔 갑니다. 마이크로 호텔이 제일 싸요. 한 65불. 저나 개나 똑같은 돈 내고 차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의 개는, 정말 예수님 당시의 개는 진짜 개입니다. 개. 그리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욕이에요. 아주 천하고 심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악된 인간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천하고 무가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를 너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가라. 귀신이 내 나락에서 나간다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 하나를 보면 그 사건 하나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지만 마가는 이 사건을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대칭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대드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대가볼리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 지역이에요. 천한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말도 듣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자예요. 유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했겠어요? 저거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벌을 받았는가? 저게 누구의 책임인가? 부모의 책임인가? 부모가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자식이 장애인이 됐는가? 아니면은 장애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어머니 뱃속부터 죄를 지어서 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아니면 살던 중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와 같은 장애인이 되었나? 불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아픔 속에 동참하지 못하고 어차피 저들은 이방인들이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벌받은 사람이니까 죽어마땅하고 지옥의 불쏘시기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자를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픔 속에 함께 들어가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대비하심으로 구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도 가식적인 사람이지만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극률하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여기에 대조를 시킴으로써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에바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려라, 열리라 이런 뜻이에요. 시작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였지만 로마가 그리스 제국을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넓어졌지만 그 모든 제국 속에 라틴어, 즉 로마의 공용어가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었어요. 헬라어가.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헬라어도 할 줄 알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잡혀가고 몇백 년 동안 살다가 오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모국어를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아람어 자체가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영어를 잘 쓰지 못하고 한국말을 쓰는 것처럼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혈육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를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병자들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헬라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릭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틴어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람어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제자들이 아람어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로 헬라어 즉 그릭말로 쓰여진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언어였던 이 헬라어 그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참으로 재미있게도 그냥 본문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평상시로 어떻게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열리라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이렇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헬라어로 기록하시면서 평상시의 언어인 에바다란 말을 집어넣겠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의미를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보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후에 깨닫고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후에 사도 바울과도 다 이렇게 화목하게 관계를 이렇게 잘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 마가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헬라 지역들을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흩어져 있는 여러 그 당시의 교회들, 특별히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즉 수신자가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쓰였던 그 AD 대충 한 65년에서 70년 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로마 황제 네로 때의 일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었을 때에 로마 시대의 큰 불에서 다 탔잖아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AD 64년입니다. 그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했냐면 우리 로마 시를 불태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다. 박해하고 어림을 많이 줬습니다. 자세들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흩어지기 쉬웠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고 직접 이방인들이라든가 유대인이라든가 구별하며 없이 직접 행동으로서 그분들을
나를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구나. 포커스를 그쪽에 두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설명하거나 할 때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집 본문 내용 한 사건을 저 키워드가 뭐예요? 뭐 예수님께서 병자의 귀에다가 손을 손가락을 집어넣으셨다. 뭐 귀가 키워드입니까? 아니잖아요. 침을 뱉듯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혀가 키워드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키워드예요? 에바다예요. 에바다. 이거를 헬라어로 열리라고 쓰지 아니하고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하고, 그 아람어 에바다의 뜻을 모를 이 편지를 받는 헬라 사람들에게 그것의 뜻은 열려라 라는 말입니다 라고 기록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부수고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꽉 막힌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열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기 내시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그와 같은 작자의 의도를 가지고 에바다라는 키워드를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만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 내 인생길이 열리는 복받을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길도 에바다 열어주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줬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병 고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모이지만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교회 난 교회 3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기를 허락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남으로 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은 너무 기쁘고 놀라고 감사해서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나가서 더 외쳤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길이 열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서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서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 에베라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에게도 예바다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잘된 법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내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축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